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께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저희들이 만날 수 없죠.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저희들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족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매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 제1장로교회 담임하시는 양신 목사님은요, 제가 만화가로 활동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처음 교회를 등록해서 다닌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셨어요. 능곡교회라고. 제가 청년회 때 초신자 청년인데 제 질문을 다 받아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런 지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을 하면은 다 받아주시고 저를 양육해 주신 분이에요. 이 자리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파레트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서울 낙성대에서 개척교회를 제 아내 가와모토 마미 씨하고 1년 반 정도 지금 개척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화를 그렸고요. 그리고 신학을 한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일본에 건너가서 영화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영화 만드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영화를 만드는 공부를 하고 지금은 만화도 그리고 영화도 만들고 선교도 하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좀 복잡하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좀 복잡해졌어요. 만화나 그리게 해주세요라고 저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만화만 그리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릴 때 사고를 당하면서 죽음을 경험해 보면서 제가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제가 죽음을 경험해 보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우리 가족들은 모두 크리스찬이지만 저만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만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30대 초반에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교회 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2년 후에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제가 제 발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신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무엇인지 하나씩 배우고 그렇게 왔어요. 정말 복잡하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제 어머니가 만약에 천국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는다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를 전도하려고 얼마나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저만의 신앙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나의 신앙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저였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목회자가 되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정말 좀 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도 상상하지 못하는 길로 지금 오게 됐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분 계시죠? 기도하십시오. 제 어머니는
다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만큼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몽골에 제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몽골에 우리 양심 목사님과 함께 청년회 때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저에게 선교사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그때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면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곧 간다는데도 왜 그렇게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느냐? 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이제 몽골에서 돌아오고 나서 TV를 보는데 3.1절 특집으로, 그 다음 해 3.1절 특집으로 야스쿠니 신사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스쿠니 신사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본에 갈게요. 일본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갈게요. 저는 만화도 그렸고,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가면 한 사람이라도 제가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본 선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에 제가 우리 양심 목사님과 헤어지게 됐어요. 양심 목사님은 이제 다른 교회로 부임해서 가시게 되고, 그 다음 해에 저는 한신대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은 아주 뭘 하는지, 서로 뭘 하는지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일본 선교사가 되려고 아예 마음을 먹고 한신대학교 신학과 1학년으로 늦은 나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번 일본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원까지를 마치고 나서 총회 파송 선교사로서 제가 일본 동경에 가서 일본 현지의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1년 정도 제가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딱 10년 정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문화랄지 이런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 선교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제 아내 가와모토 마미 씨를 만났습니다. 우연찮게 만났는데, 제 아내는 한국어 공부하려고 요코하마 온누리 교회에서 한국어 수업을 하고, 저는 일본 선교를 하면서 비자를 얻기 위해서 학교 비자를 얻었는데 동경예술대학교 영화과에 제가 들어가서 연구과정으로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요코하마의 어느 카페에서 앉았는데, 저는 한자 공부,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자 공부하고 있고, 제 아내는 한글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제 바로 옆에 앉았는데 일본 분 같은데 한글 공부하고 있어서 제가 왜 한국어를 공부하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에 관심이 많이 있고, 제가 자기가 한국 선교사들을 많이 만났는데 한국어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다고. 그래서 내가
한국 선교사다, 일본 선교사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인연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두 사람이 만나게 됐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혼자는 못할 것 같고, 제 아내가 만약에 마미 씨가 제 아내라면 옆에서 도와주면 제가 조금 일본 선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주 간절하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안 되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국제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정말 어려운 그런 시작이었는데 우리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조금 준비해서 다시 일본에 나가야지, 좀 추스려서 나가야지 했는데 하나님은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척교회를 하면서 열심히 전도도, 노방 전도도 하고, 우리 아내는 점심 때 국수도 끓이고 뭐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한 5-6분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다 전도에서 오신 분이에요. 한 명도 그 전에 알던 분이 없습니다. 전도해서 지금 5-6분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우리 다녀올게요 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일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에 대해서 크리스찬으로서 또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의 말씀,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였느냐면요, 에베소서 교회가 그리스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 드리던 교회들, 그러니까 에페소라는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스인들과 유대 지방에서,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던 지역입니다. 그 교회에 바울이 이 서신을 쓴 건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스도인과 히브리인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주 다른 세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 가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일본 선교하겠대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의 마음속에서 미움을 자주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거야, 사랑해 주는 거야, 이것과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그 막힌 담을 허신, 자기의 몸을 완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본 선교는요, 그 이전에 가톨릭 선교가 있었지만
프로테스탄트 선교는 메이지 유신 이후니까 지금 150여 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크리스찬들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셨어요. 정말 20년, 30년, 어떤 분은 40년 죽도록 일본에서 선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1%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 선교사로서 일본에 건너가서 이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하나님 왜요? 무엇이 문제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초신자일 때 하나님 제가 일본에 갈게요 하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가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봤는데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미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역사적인 반성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저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신사에 가서 참배하지 않습니까? 참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본인들의 생활입니다. 이 정도가 일본 사람들의 신앙감이에요. 그러니까 신사 참배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가 뿌리 깊습니다. 제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일본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런데요, 그들이 역사적 반성을 해야 돼요. 일본인들이 역사적 반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한국인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없습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이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것입니다. 일본인들에게 있는 우상 숭배만 우상 숭배냐?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우상 숭배가 없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사랑하라는 것.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일본인들에게 특별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일본 선교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또 이방 민족, 다른 민족, 일본이 아니고 다른 민족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그 걸림돌이 그것이지 않을까 하는 것. 자, 여러분, 우리 안성 제1장로교회는 선교사님들께서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선교사의 빛을 진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교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기를 원하실까? 제가 어제 저녁에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를 주고 가신 것 같아.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는 거, 뭔데 그게? 사랑이야. 사랑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교에 한 발짝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게 왜 이리도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더 깊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의 죄성을 없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재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를 만든다고 했죠. 제가 만드는 영화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나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여주실래요? 맞절이. 일본인들은 일상 가운데 축제를 즐깁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일본인들은 어떻게 이런 축제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을 놀라게 하는 이런 일본인들의 축제는 그들의 여유로운 삶의 자세로부터 가능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야스쿠니 신사. 이곳은 나를 일본 선교사가 되도록 이끈 장소이다. 전쟁의 신을 기념하고 죽은 영혼을 불러들여 구슬함으로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다시 참혹한 전쟁을 염원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그리스도교의 구원이란 창조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완성된다. 일본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일본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戦争で失われた多くの命、自国の政府、軍部により殺された多くの命、そして原子爆弾によりとてつもない命が消えていった。日本人にとって8月15日、靖国神社のみならず全国各地で神社参拝をするその理由とは、失われた多くの魂を慰め、二度とこの地球上に原子爆弾が落とされることがないことを願いつつ参拝しているのである。独立記念日の86周年を迎え、馬孫市半南面春安市場が万歳通りとして제암교회라고요. 화성시에 있는 제암교회를 요시다 고조 목사님이라는 일본인 목사님이 일본인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요시다 고조 목사님은요, 4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하시면서 저분인데요. 半分以上がクリスチャンです。その中に牧師先生が2名含まれます。 열심히 일본인들에게 식민지시기 일본인들이 한국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시는 분입니다. 40여 년 동안 저 일을 하고 계십니다. これが3になって1ですね。 数年前にこれが壊されて今の教会ができたんですけど、その小山先生たち、ここに小山礼二先生。 여기가 성수동에 있는 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어린이 학생들까지 잘못된 그릇된 역사 인식을 심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거 뭐 빨리 수정해야 되겠죠. 당연한 일인데요. 근데 제가 여기에 한국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일본 사람들, 특별히 일본 학생들도 역사의 진실을 배워야 앞으로 한일 관계 이쪽에서도 젊은 세대가 키우면서 교류할 때에 같은 그 역사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야 순조롭게 그 교류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일이죠. 이쪽에서부터 진실한 메시지를 일본에 보내는 것은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베 수상 등 일본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저분은 강요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역사적 반성을 촉구하고 계시죠. 여기 성수동에 있는 서울 일본인 교회의 풍경입니다.
の家を歩いていることを聞く以上に大きい喜びはない。 아주 젊을 때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인들에게 한 것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역사 교육을 일본인들에게 시키고 계십니다. 州法の右側をご覧いただきます。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이분은 따님입니다. 4살 여기 와서 생일을 맞이해서 곧 5살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니까 당연히 뭐 가기 싫다, 같이 가고 싶다 막 그런 얘기는 못 하고 무조건 아버지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은 이분은 사명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사명이 아니라 가족이 다 이분은 같이 사위. 받은 사명이라고 이렇게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당연히 우리 넷이 같이 여기 한국에 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이 영화의 주제인데요. 태극기 한 장이 주제입니다. 일본인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공항에서 돌아가면서 저 태극기를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그 태극기에다가 돌아가면서 소감을 모두 적어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저 목사님께 선물해 준 태극기를 제가 액자에 넣어서 다시 선물해 드렸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골랐는데요. 예. 아니야. 예. 이야. 마음에 드십니까? 이거 못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으면 여러 손님들 보시기에도 좋고. これは素晴らしい。 예. 잘 했습니다. 지금 그때 온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20년, 500명 정도죠. 네? 500명. 여기에 온 학생들 20년 동안에 500명이 여기 왔을 경화학원 고등학교 겁니까? 학생들이 20년 500명 정도가 합쳐서 500명 다녀갔답니다. 계속해서 왔었던 여름에 방학 때에 20년에 30년 정도 왔으니까 20명 동안에 합쳐서 500명 정도가 되겠죠. 요시다 목사님께서 귀하게 하신 사역들이 앞으로 어떻게 꽃을 피워 나갈지, 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좀 고민해보고 고민하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거기까지만 보여주십시오. 자, 이 영화를 제가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해서
제가 국제영화제에 출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일 간의 평화의 문제를 세계 무대에 올려놓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일본 선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이 미워해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그 일을 중단하고 이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태극기에 고등학생이 쓴 한 문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K와 학원 고등학교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위해서 역사 탐방 교육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온 학생들의 반응은 정말 굉장하네요. 목사님 덕분입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다음에 올 때에는 한국어를 더 배워서 오겠습니다. 이시카와 마나부. 고등학교 학생이 이 태극기에다가 쓴 문장입니다. 저는 이 요시다 고조 목사님께 역사 교육을 받고 돌아간 이 학생들을 올 11월 달에 초대해서 축제를 열려고 합니다. 20년 전부터 다녀갔으니까 이제 이 고등학생들은 30대가 되었습니다. 30대 직장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제가 초대해서 축제를 열고 사실은 이 교육이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극우 세력에서 항의 서한을 학교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요시다 고조 목사에게 교육을 더 이상 받게 해서는 안 된다. 항의가 들어오니까 학교에서는 더 이상 이 교육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시다 고조 목사님을 뵙고 나서 이번에 이 사역을 한국인인 내가 이어가야 되겠구나. 이제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문화예술 교류 차원에서 뭔가를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선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에 있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뼛속 깊이까지 민족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한국 민족만큼 배타적인 민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조금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들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교수들이요, 이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한일 간의 평화의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이방 민족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품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을 품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이 일을 해내야만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잘하였다 하는 칭찬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